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히 날씨가 추위가 시작됩니다. 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좋은 점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겨울이 왜 오는지 아세요? 정답이 뭐냐 하면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오는 것이에요. 밤이 왜 깊은 줄 아세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련과 고난이 왜 옵니까? 좋은 세월 오려고. 예. 그렇게 뭐든지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말로 팔자에 좋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공부 3번째 시간.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근데 무슨 책이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레위기 공부는 좀 순서를 바뀌어서 레위기 25장 뒷부분을 오늘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련단체가 있습니다. 예수원 들었습니까? 아주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는 예수원입니다. 그 강원도 산골짜기도 사람들이 항상 미어 터지게 모입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싶어하는 한국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예수원이 그만큼 영적으로 수준 높은 수련단체라는 말도 됩니다. 그 예수원을 세운 분이 토레이 신부님이신데 우리말로는 대천덕 신부라고 말합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마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의 법을 2가지를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 2가지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어려운 조건에도 이만큼 해치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항상 돌보라.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11조금을 내가지고 제사장들의 생활비 쓰고 성전 수리비 쓰고 나머지 돈은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배부르게 먹어라. 과부는 남편 없이 노동력이 없으니 돌봐야 되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 돌봐야 되고 나그네는 그 농사 짓던 시절에 토지가 없는 분들이니까 외국에서 또 흘러 들어온 분들이니까 일거리가 없지요. 그분들을 잘 돌봐서 11조금을 가지고 같이 배부르게 먹어라. 그걸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따르자면 우리가 지금 제3국에서 온 해외 노동자들, 북한 탈북자들 잘 대해야 되지요.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가정에 초청해서 11조 헌금을 가지고
잘 대접해라.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47년째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느껴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당회가 잘못하는 게 있다. 교인들이 11조금을 내는 것은 성경적으로 내게 해놓고 쓸 때는 성경적으로 안 쓰는 감이 있다. 물론 성경적으로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11조금 잘 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2등이 없는 1등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것이 성수주의를 잘하는 거, 11조금 잘하는 거,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지요. 제가 유럽의 어떤 신앙 모임에 국제대회에 참석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코리아에서 온 진홍 김 했더니 접수받는 사람이 날 쳐다보고 코리아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왔군요. 아주 한국하면 예수 잘 믿는 나라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교회지요.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전체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가 처음 성공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책임 있고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이 참 아침에 고요한 나라 조선이지요. 아침조 고요할 선자니까 조선의 아침에 고요한 나라 온 세계 은둔국으로 지금 북한처럼 세계에 빗장 걸어놓고 우리끼리 살고 있던 조그마한 나라 조선이 이렇게 축복받고 세계 경제 10대국에 올라서게 한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예수 아시아, 복음 아시아, 아시아 선교의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지요. 네. 자, 그러면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법 두 가지를 실천한 것이 뭐냐?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조금을 내 가지고 고아, 과부, 나그네, 토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같이 밥상 공동체로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6.25 전후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래 1950년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6.25 1950년 6월 25일 사이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거의 1,000만 가까웠습니다. 1,000만 피난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많은 피난민들이 이 남한 땅에서 우리가 뭐 별로 잘해주지는 못했지만은 같이 살아남은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전 세계 역사에 드문 예라 그럽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좁은 땅에 피난 와서 같이 살아남은 예가 세계사에 드물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북한 피난민 나그네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별 차별 없이 같이 살아남은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경제 성장을 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역사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사는 건 처음입니다. 집집마다 자동차도 있고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 그래가지고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고 2끼도 죽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뭐 보릿고개란 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성경의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중요하지요.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 성경적인 토지법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 그러면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자 계급, 노동에 중심을 두고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에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제는 토지에 중심을 둡니다. 성경적 토지법이 성경적 경제법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늘 읽고 레위기서를 늘 읽으면서도 성경의 경제법, 성경의 토지법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미국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병들어서 문 닫게 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의 간판 내렸거든요. 거의 망했거든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잘 되느냐? 역시 병들어가지고 휘청휘청 한다 이거지. 지금 세계의 경제, 세계의 활로는 어디냐? 성경의 경제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경제, 토지, 모든 국제관계 이런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유일한 대안이다. 대안을 영어로는 alternative 그럽니다. 유일한 대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주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주다예요.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주인 땅에 잠시 부쳐 먹고 사는 소작인들이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한 사람이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토지 없고 집 없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값이 왜 자꾸 오르느냐? 자꾸 아파트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국민의 6%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에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우나장 가서 바둑이나 뜨고 슬슬
곰탕 먹고 노는 동안에 땅값은 자꾸 오르는 거예요. 서민들은 땅값 때문에 자꾸 비싼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네. 토지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땅값을 올리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요. 야, 이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돼. 응? 야, 이거 뭐 땅 주인들 지주들 보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응? 이 사람이 평등해야 돼. 북한은 그런 거 없다더라. 북한은 다 응? 인민의 땅이라더라. 사실 실제 가보면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뭐 이 잘못 마음이 삐뚤어지면 잘못 들은 거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2,850명이에요. 길주, 청진, 나진, 선봉 이런 데 고아원 운영하는데 요새 심각합니다. 왜냐?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원자탄 미사일 만드느라고 경제를 다 그리 쏟아놓고 배급 주던 것도 끊고 아주 요새는 당 간부도 배급을 못 줘. 전부 원자탄 미사일로 다 쎄려놓고 서민 대중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고아원에 주는 식량 배급도 줄이는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15년 전부터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모범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참 북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남한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도가 나와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났기 때문에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남한 땅을 축복하셔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토지경제법을 성경의 법에 가깝도록 성경대로 철저히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성경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뭘 말하느냐?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지요? 네.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전해 1949년 달부터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라는 농림부 장관이 있었어요. 조봉암이 어떤 사람이냐? 청년 시절에는 공산당 당원이랬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하는 거 보니까 영 들러 먹었거든. 이 공산당이 아니구나. 이론만 그럴듯했지 하는 게 영 아니구나. 그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주관이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한테 무슨 사명을 줬냐면은 토지 개혁을 해라.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 소작인이 너무 많다. 지주는 몇 명 안 되고 소작인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호남벌판 전라남북도에는 옛날부터 일제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몇 명의 지주가 만석군 천석군 그러면서 꼴짝이 땅을 전부 다 들판을 가지고 백성들이 소작으로 사는 거야. 소작. 1년에 뭐 땀 흘려 일해봐야 가을에 지주한테 절반 갖다 바치고 나면 자기들은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5대5로 가르지만은 심한 데는 6대4.
또 심할 때는 7대3. 농사 지어가지고 100가마이 나오면은 70가마이 지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평균으로는 50가마이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힘들잖아요. 이 소작인들이 이래 많고 소수의 지주들이 다수의 소작인들을 이 괴롭히는 이런 제도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토지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주도록 하라. 토지 개혁이에요. 그걸 이제 조봉암이 얼씨구나 하고 자기는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를 했으니까 공산주의는 토지 문제에 대한 아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 팀이 그걸 철저히 했습니다. 토지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농지, 산지, 대지. 대지는 집 짓는 땅, 산지는 산, 농지 합쳐서 토지인데 조봉암 팀이 설계했는 거는 농지, 대지, 산지 전체 다 개혁하는 안을 세웠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주가 많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남이든 영남이든 지주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많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조봉암 팀이 만든 토지 개혁안을 이빨 뽑듯이 산지 빼고 대지 빼고 농지만 한 거예요.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토지 개혁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 만든 것이 소작인이 1년 새에 바치는 그러니까 100가마 했으면 50가마에 바쳤지요. 그걸 5년간만 미리 내고 그 땅을 자기 걸로 한다. 단 5년간 먼저 낼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먼저 내주고 지주한테 나중에 받는다. 이걸 유상분배라, 유상분배. 그게 마지막으로 올라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는 농민이 어떻게 5년간 견디냐. 3년으로 줄여라. 3년 세강만 떼가지고 주고 자기 땅으로 해라. 이걸 언제 완성했느냐. 6.25 나던 데가 1950년 6월 25일이지요? 네. 그해 4월 20일에 끝냈어요. 전국에 4월 20일 날 토지개혁 완전히 끝내고 나니까 2달 뒤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2달 전에 농지개혁이 안 됐으면 우리는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왔어도 공산주의를 못 막았을 거라 그래요. 2달 전에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처음으로 토지를 받은 소작인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지방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도망갔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박헌영이라고. 충청도 사람인데 비상한 사람이야. 박헌영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당수를 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피해가지고 김일성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의 소작인, 전국의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대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남한은 우리가 접수할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김일성이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는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막바로 밀고 부산까지 내려갔으면은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못 막았을 거라 그래요. 유엔군이. 근데 무슨 일인지 서울에 3일을 허비했어.
서울서 3일 동안 뭐 서울 점령했다고 고깃국 먹고 띵까띵까하고 있는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국군이 막 피랑 가서 낙동강 전선을 친 겁니다. 그러고 미군이 오고 국군이 낙동강에 모여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서 거기서 막 피나는 투쟁을 한 거예요. 그 3일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미군이 진주하고 국군이 방어선을 치고 그 지금 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문이에요. 그때 김일성이 서울에서 왜 3일 협의했을까? 그때 3일 협의 안 하고 한강 건너서 막바로 내려갔으면 지금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마해도 숨가쁘지. 그런데 그 3일간 협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박헌영 남로당 당소가 김일성한테 한 얘기가 있지요.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박헌영이가 몰랐던 게 있어.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조봉암 장관이 농지계획을 다 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준 거예요. 소작인들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 계획이 안 됐으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경기도 소작인들이 와 일어났으면 6.25 때 우리는 나라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 계획을 했는 기본 정신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성경의 토지법을 우리가 실천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에 잠시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 거류민이다. 하나님이 주인인 토지가 농민이 줘야 돼. 농민.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13장 뒷부분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예요.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제비 뽑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이 꼴짜기, 요셉 지파는 이쪽. 그놓고서는 유다 지파도 가정수가 많잖아요. 유다 지파에 예를 들어서 5천 가정이라 합시다. 5천 세대면은 바둑판처럼 다 가른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자기 땅으로 뽑힌 걸 기업 그래, 기업.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할 때 기자가 아니고 기초할 때 더 기자. 모든 생업의 기초가 되는 업. 그 제비 뽑았어요. 그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이 된 것을 라트라 그래. 라트. L-O-T, 라트. 그 라트가 기업이에요. 이거는 왕이라도 그 땅을 압수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땅을 못 사요. 왜냐? 지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땅을 사람이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5장 23절이 그 말이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졌는데 이걸 돈 있는 사람이라고 땅을 자꾸 사들이고 없는 사람은 땅 팔고 소장이대로 떨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토지 투기를 금하고 주택도 투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등 경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철저하게 하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 중에 지주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빨도 없듯이 뽑은 거예요. 응? 농지, 대지, 산지 중에 처음에 계획은 다 같이 했는데 농지만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도쿄에서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데 아버지 열심히 택시 운전해가 돈 벌어가지고 대구 옆에 하양 그 사과단지인데 거기에 좋은 논을 8마지기 샀대요. 한 마지기에 300평이니까 2,400평 샀대요. 해방되면 가서 이제 가수원하고 산다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일본 계시고 어머니는 해방돼 오셨지만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고향 청송 가셔가지고 저 친정집에 살고 그 땅은 소작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1950년 토지 개혁할 때 소작인데 다 넘어갔지. 우리 어머니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클 때. 야야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 알짱 같은 땅을 다 뺏기 뿌리고 아이고 엉망스럽다.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린 손해봤지만은 그때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줬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산대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는 크게 생각한다마는 우리 집은 얼마나 어렵냐. 그 땅만 있으면 우리가 알부자인데 어머니 자주 그랬어요. 그러나 뭐 우리는 손해봤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지킨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지주들이 몇 명 차지해가지고 지주들은 흥청망청하고 없는 사람들은 농사만 실컷 짓고 그 곡식을 절반 이상 갖다 바치고 이런 제도는 안 된다. 그런데 북한도 그 전해에 토지 계획을 했는데 북한은 공산당식으로 무상몰수요. 무조건 지주들을 후드로 패고 감옥 놓고 해가지고 지주 땅을 다 뺏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다 준 거야. 다 줬다가 또 다시 소작인들한테 정부가 다 또 뺏은 거야. 그래서 전부 김일성 땅이고, 응? 말은 인민의 땅인데 국가 땅이고 김일성 땅이고 농민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자주 가면 한국 교포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교포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왜요? 그러면 저 텔레비 뉴스 보면 한국은 맨날 싸우고 망할 듯 하는데 나라가 저렇게 했다가 망하겠구나 하는데 모처럼 고국에 가보면 안 망하고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서울에서 팔고 온 집을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자기들 미국에서 20년 쎄 빠지게 벌은 것과 그 집 전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괜히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더 나가야 돼요. 앞으로 500만 원 더 나가야 나라가 너무 좁은 때 바글바글 하니까 쌈질을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나가야 돼. 여러분이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여러분이 애국자지요. 왜냐? 애국에 나간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어요. 네. 한국이 잘못될까 봐 막 뉴스 볼 때마다 오마조마 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뭐 며칠 전에도 미국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CNN 뉴스 보니까 곧 전쟁이 난다지요. 목사님 미리 미국 와서 피해 계실랍니까? 그래서 그런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전쟁이 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이 나면 목사가 먼저 나가서 총알아버지 돼야지. 전쟁 난다고 미국 피랑 가 있으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돌팔이지.
아이고 목사님 애국자시네요. 애국자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목사가 앞장서서 응? 막아야 되지 뭐 응? 미국 먼저가 있으면 되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일 전쟁, 6일 전쟁.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위의 아랍인들은 뭐 1억 5천인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습격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오히려 전쟁에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이스라엘 전쟁이 딱 나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던 사람, 일하던 사람이 전부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나도 가서 사온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유학 오던 하는 아랍 청년들은 그냥 종적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혹시 전쟁에 불려갈까 봐.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냐 이게.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정신과 하나님 사랑 정신을 같이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지금 이슬람, 테러, 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가 아주 시끄럽지요. 이슬람이 왜 생겼느냐? 지주들 때문에 생겼어요. 이슬람. 지금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에집트, 이란, 이락 전부 기독교 국가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아 7교회 있지요? 그 전부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방. 그런데 왜 거기 이슬람 땅이 됐냐? 기독교 지주들이 성경적인 법을 실천 안 한 거예요. 성경의 법은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았는 그걸 놨더라. 그건 아무리 돈 있어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자식들한테로 물려주는 땅인데 그 성경 법대로 안 하고 중동 지방의 기독교 지주들이 땅을 엄청 가지고 소작인들한테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 7대 3이에요. 100가마니 농사하면 70가마니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소작이는 30가마니. 자기는 로마시에 가서 호화로운 집 짓고 노예들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 터키, 중동 지방 농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봐야 평생 가난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게 7세기 때예요. 그런데 마호메트라는 영리한 청년이 그걸 딱 보고 40살에 마호메트가 40살 AD 610년입니다. 610년 마호메트가 종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호메트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나왔습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 같은 글자 써놓고 히브리 말로는 엘, 임마누엘, 사무엘. 아랍 말로는 알라요. 알라, 여호와를 알라라 그래.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마호메트 혁명 구호가 그거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모든 지주들을 몰아내고 로마에 가서 흥청망청거리는 지주들은 쫓아내고 알라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준다. 이 혁명 구호란 말이에요. 이걸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중동 지방의 소작인들이요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삽시간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좁은 시간 동안에 그 중동 지방 전체가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종교가 성공한 겁니다. 소작인들을 모아가지고 지주들을 쫓아내고 전부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있지요. 전부 그 지역이 서머나 에베소 뭐 4대
기독교 지역이 지금은 전부 이슬람교 지역이 돼 있지. 거기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착취하고 성경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610년 이슬람이 마호메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지주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알라가 주인인 땅을 농민들에게 준다. 참고 살던 농민들이 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요원의 불길처럼 그래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된 거지요. 지금 또 이슬람 나라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막 테러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토지법으로 돌아가면은 세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 항상 노동자. 실제 뭐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은 껍데기만 그렇지요. 당 간부들만 살찌지. 그러니까 북한을 자주 갔더니 간부병 칸이 있어. 간부병. 당뇨병, 고혈압이 간부병이야. 왜냐? 당뇨병, 고혈압은 잘 먹어가지고 당뇨 걸리고 뚱뚱한 거야. 그런데 인민들은 배고파가지고 홀딱 막 여였고.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 성경의 법이에요. 왜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내세우고 자본주의는 자본을 내세우고 성경은 경제의 중심이 뭡니까? 토지다, 토지. 하나님이 주인인 토지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 오늘 공부의 요점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